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씀을 51절부터 5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들이 겪기에는 감기나 몸살처럼 가볍게 지나갈 수 있기는 하지만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노약자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또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서로 조심해야 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또 이 어려움의 때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 많이 참고 힘들게 보내오셨을 텐데 우리 조금 더 힘내서 인내함으로 이 때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어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또 영적으로 낙심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새벽마다 누가복음 9장을 읽고 있는데 우리 내일까지 누가복음 9장을 함께 읽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읽어가고 있다는 것은 9장 안에 담겨진 사건들 또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대목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해오셨던 어떤 생애, 공생의 어떤 사역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북쪽인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올라가기로 마음을 정하셨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또 공생의 마지막이 그곳에서 있게 될 텐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렇게 나아가기로 마음을 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천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총 3번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2절,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을 마치고 이제 이어서 사도행전이 시작됐는데 그 중간 겹치게 되는 부분에 승천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승천했다라는 표현을 담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때를 소개할 때 다른 복음서나 또 누가복음도 앞서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표현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표현은 이제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이다,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각 복음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마감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은 누가복음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을 죽음과 부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승천으로 더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차가고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뜻으로 본다면 완성하다, 성취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시간이 가까이 왔다,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사역의 의미, 역할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해야 될 그것을 이루실, 완성하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것이 가까이 왔다. 이제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 뜻의 성취, 완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품으신 그런 마음을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굳게 결심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주된 사역지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북쪽이죠. 이제 그쪽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종착지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천은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고난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걸음은, 그 방향은 순환과 죽음을 위한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마음을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굳게 결심했다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히브리어적인 표현으로 어디로 얼굴을 향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어디로 얼굴을 향하다, 그러니까 시선을 향하다, 마음을 향하다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내 모든 것을 그쪽으로 방향을 결정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큰 고난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결단은, 이 다짐은 결코 쉬운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단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그 걸음을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매우 의미 있는 길, 또 귀하고 소중한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새벽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 걸음을 떼셨는데 걸어가는 그 길은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길로 들어서려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도 될지를 물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올 것을 또 그리로 지나가실 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내려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특별히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이 싫어하던 유대인들의 외식과 또 그들의 형식적인 모습을 책망하셨던 그러한 주님.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 아닙니까? 아마 사마리아인들도 이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마을로 그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기뻐하고 환영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셔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또 억울함과 또 관계의 어떤 문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나 체면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그것으로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후회를 남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을 놓친 채 제 안에 갇혀진 또 제 안에 지난날에 가졌던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중요한 것을 거부하고 막아놓고 있었던 때는 없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마 이때 이 일을 매우 크게 후회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붙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만 나오는 표현이긴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기에 등장하고는 보아너게, 보아너게스라는 헬라어가 번개처럼 우레처럼 시끄러운 그런 사람들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붙은 별명은 이런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물론 이들이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던 자제들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무엇보다 이들은 혈기가 왕성하고 무엇이든지 이루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인들이 못마땅해서 그들을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 그들을 멸하기를 주님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멸한다라는 이 표현은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을 아마 묘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병에 들게 되었는데 그때 엘리야를 찾아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그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되었기에 엘리야는 그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조롱하듯이 이 아하시아 왕은 50부장과 또 그에 따른 50명의 군사를 그에게 보내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죽인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동일한 일을 행했고 세 번째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등장하죠. 이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 또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게 입증하고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내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아마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55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들을 꾸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각주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고대 사본에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본에는 이런 부분이 뒤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어떤 사본에는 설명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어서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제자들을 꾸짖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 짧은 이 행적, 이 모습 안에서 아주 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진노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한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평화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다른 길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로운 분, 평안한 분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말씀은 또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작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 주님께서 그 길을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지만 그 작은 것 하나조차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보면 후렴 가사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굳게 서려고 하지만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굳게 서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더 굳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긴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더 굳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굳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마지막까지 그 길 잘 걸어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를 깨우시고 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거룩한 자리에 함께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도 함께 은혜로운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잘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거부했던 사마리아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다른 것들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지만 우리 주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믿음의 제자들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붙들어야 될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도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바라기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굳게 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강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걷게 하시고 하나님 훗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서 영광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하나님 무너지고 깨어진 부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